세상을 함자해 그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가라 모든 사람 영원같이 말랑은 생 위로하고 진실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께 온갖 충성 나와줘서 기도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를 아리시소 남성기를 종해놓은 목소리 어리석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가 한 머리 영재와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고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음식이 굶주려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 기가를 만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더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강하여지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안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젊은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당당한 1등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시민권을 두 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정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영과 육이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시민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무난하게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자꾸 질문해요.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세상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동시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충돌할 때에 긴장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이런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자입니다만은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1951년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1951년에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951년도에 쓴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70년 된 책인데 기독교와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는 이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세상과 문화와의 관계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인데 기독교와 이 세상적인 문화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썩어질 것, 저 세상의 문화는 타락한 것,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문화를 타도해야 하는 것이고 저 문화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와 문화는 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문화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문화하고는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잘 이렇게 적응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인데 세상적인 문화는 저급한 것이고 낮은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고급한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저급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그것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문화는 문화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못 본 척하고 없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언제나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다섯 번째는 이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세상의 문화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 세상은 썩고 없어질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시켜야 할 문화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척할 것이 아니고 문화를 변화시켜가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한 관점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관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잡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대개 세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기독교와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과 대립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사탄의 문화, 썩어져갈 문화와 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 이 썩어져갈 이런 세상 풍습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고, 또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냥 무난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은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썩어질 것은 분명한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썩어져 가도록 멸망당하도록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비록 썩어져 갈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에는요, 세상의 문화와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의 문화, 저거 썩어져 갈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종교인들에게 과감하게 다가가서 당신 종교는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당신 종교를 믿고 있으면 그것은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라도, 타종교인이라도 어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펴내지 않고, 교회 와서는 그냥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 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특별하게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입장은 뭐냐 그러면, 아까 니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화의 그리스도,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입장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전해주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전부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가톨릭보다는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의 정신을 제도화하고 사회법으로 만들어서 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민소득이 높다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선진국 사람들의 특징은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사회 곳곳에 묻어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선진국들은요, 도로가 휠체어를 탄 사람들, 교통약자들이 가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에 가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개념이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 선진국들은 그런 점에서 사회 곳곳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정의감이 아주 탁월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하는 일에 으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삶이 변했는데, 얼마나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충실했느냐 그러면 불의한 일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잘못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이 바나바가 바울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는 이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우니까 전도 여행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반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굉장히 났죠. 아니, 끝까지 전도 여행을 하기로 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같이 가야지, 어렵다가 중간에 지 혼자 쏙 빠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쪽 빼버리고 이런 아주 얼추만한 일을 하는 사람 같으라고,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야, 그래도 우리 1차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완전히 결거린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하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하러 떠나고, 바나바도 그 당신 그러면 그렇게 마가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당신 따로 마가하고 가시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오래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사랑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거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독교적 대안,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을 삼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둑놈이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손해나게 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면서 나를 이익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서로 비난하는 말을 밥 먹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썩을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성령은 그렇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넘쳐오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의로운 분노는 좋은 것이다. 분을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그 분노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로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칫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사탄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그런 말이. 옛날에 서양 사람들에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남성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작품들을, 유명한 작품들을 읽어보면 영웅들이 전쟁을 하는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운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보면 기사들이 있는데 서로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결투. 당신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오늘 저녁 몇 시에 어디로 와? 당신하고 나하고 결투하게. 그래서 칼 가지고 와서 결투해가지고요,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판가름 내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를 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이 분열적이고 악마적이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마음속에서 화가 막 일어날 때에 그것을 보고,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사탄에 걸려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안 하지요. 내가 바보처럼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성인 분자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인격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바보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억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본을 보여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어디에서 실천할 것이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참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 1차적인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러냐, 수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인가는 믿음이 남아 있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무시받기도 하고 좀 깔보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깔보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알았을 때에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두고 기도하겠어요? 저 먼 나라에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되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길 때에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부모 형제간이 있는데 꼴보기 싫은 일도 많이 있고요, 부모 형제하고 충돌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가요 되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용서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교회는 이중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1차적으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요,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다 밥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안 들어줘요. 일반적인 은총은 주셔요. 노력하고 애써서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은 보편적인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 은총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하면요, 이 특별한 기적은 일반적인 이 세계의 자연 법칙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바꾸지 않으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시려고 하면 때로는 이 자연 법칙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 전세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전쟁을
시간만 더 있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적을 섬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다 마무리 지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전쟁을 마무리 못 짓고 내일 전쟁을 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달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 질서를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법칙들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보면서 경험이 생기고 훈련이 되면 밖에 나가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행동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도해 보면서 점점 확대 발전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본독 안 했습니다만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리 주관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